자,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선택받지 못한 자가 미혹을 받는다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자, 이 구절 마태 2424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시대로 번역을 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목사죠. 여기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사탄의 종,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 채널 2개를 추천을 하면서 봐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명은 제가 알고 있는 채널이었는데 보면 안 되는 채널이었고요. 두 번째 채널은 제가 모르는 채널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또 보면 안 되는 채널이더라고요. 완전 신비주의의 은사, 불 이런 곳이었어요.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책으로 꼭 인도해야만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봐도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인간의 소리로는 도무지 대체할 수도 없는 정말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우리 크리스찬의 최종 병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11절부터지만요. 이 말씀은 유명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인데 12절에 우리의 씨름인데 이제 배틀이에요. 우리의 싸움, 전쟁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크리스찬의 이제 무기, 나머지는 전부 방어구고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방어구입니다. 17절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사의 설교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크리스찬의 무기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들은요, 우리한테 이 무기인 성경을 쓰지 말고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 종들입니다. 그럼 성경으로 인도된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도함을 잘 받은 거고요. 성경을 보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옮기시는 편이 좋죠.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 택함 받은 자는 미혹을 받지 않지만 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정도로 혼돈과 미혹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택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가 다 미혹을 받게 된다. 심지어는 택자도 미혹을 가능하다면 받게 될 정도로 말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택자도 미혹받는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택자는 미혹받지 않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면요.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악한 날을 위한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한 날을 위한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대비한 악인마저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한다. 또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나는 창조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어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자, 주어는 11절에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12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으로만 이해하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쭉정이를 제거하는 분, 그리고 쭉정이를 태우는 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를 태우고 쭉정이를 제거하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정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 즉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또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신다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음녀를 보면서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또 놀랐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미혹이 정통교단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에도 미혹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전도 훈련을 하러 강남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성경을 해석하실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해석할 줄 아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라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흔쾌히 읽는데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막힌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신학생이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쓸만한 단어를 쓰니까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캐물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물어봤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을 못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배우셨을 텐데 성경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냐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교회 왜 갑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돈 내고 왜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해석 못하고 구원의 확증도 없고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봐 말했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근데 길거리에 이 수많은, 이제 강남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을 제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줄도 모르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길거리에서 1분 만에 알아버렸거든요, 자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자기는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일행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소리다. 또 길거리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물어봤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다닌대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대요. 그럼 여기 구원도 받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아무 생각 안 듭니까? 그랬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얼마 전에는 또 구원파의 아들이 빠진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50년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성경 중에서, 근데 제 거는 한영 대역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이만큼이지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은 영어니까 반을 빼면은 신약 성경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해석할 줄 아는 말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해석 같은 거 잘 못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학원을 1년 다니면 얼만큼 칠까요? 한 체르니 정도는 치겠죠? 여러분 피아노 학원을 10년 정도 다니면 얼만큼 칠까요? 여러분 피아노 10년 쳤다 그럼 얼만큼 쳐야 돼요? 거의 콩쿨 나갈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는 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쳤다고 하면은? 얘는 전문가인가? 싶을 정도로 칠 거예요. 피아노 학원을 10년을 다녔으니까요. 여러분 헬스를 10년 했다고 하면 몸이 어때야 됩니까? 엄청 좋아야죠. 요가나 필라테스를 10년 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엄청 또 몸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혹시 10년 동안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설 수 있겠습니까?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서조차도.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처음에 이게 한두 명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죠. 거의 다 그렇다는 거.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는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보험회사에서 이 보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회사에 돈을 열심히 내고 심지어 가서 봉사도 했는데 일이 터졌는데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 들어있을 겁니까? 바보죠. 그건 나쁜 회사죠. 그 회사에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50년 동안 신자가 이제 신자라고 해야 될지 신도라고 해야 될지 50년 동안 신도가 다녔는데 말씀을 한 절도 해석을 못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교회가?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제가 박진영 씨 한번 비판한 적 있죠. 그분 비판하려고 제가 박진영 씨의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가 자기 말에 따르면 자기는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도 성경을 잘 안 돼요. 그만큼 읽어봤대요. 또 박진영 씨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는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본인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박진영 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외국에도 미국에도 박진영 씨가 세운 모임이 생겼나 봐요. 글로벌하게 나갈 생각이신가 봅니다. 근데 박진영 씨가 신학을 전공으로 제대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인도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만큼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성경책을 붙잡고는 씨름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반인인데 한 명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명은 이단. 근데 그 이단에 자기 자녀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뭐 그 자녀 느낌은 그렇겠죠. 뭐 교회를 막 몇십 년 다녀도 성경 말씀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정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박진영 씨랑 같이 있어 보니까 연예인이고 행동력도 있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에 자신감도 있고 힘이 넘치고, 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 와 이런 기독교인 처음 만나본다. 그러니까 되게 새롭잖아요. 참신하고. 그래서 쏙 빠지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자기가 성경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피해가죠. 성경에는 유대인용 성경이 있고 이방인용 성경이 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면 그거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유대인용 성경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용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대인용 사도잖아요. 참 말이 웃기네. 유대인용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용 사도들이 쓴 성경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박진영 씨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66권 중에서 13권 빼고는 다 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사도 바울이 13권밖에 안 썼으니까 다 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참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 생각이 나머지 성경, 이제 50셋의 성경이랑 충돌을 하는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피해버리는 되게 빈약한 수준의 체계지만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박진영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박진영 씨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당신이라고.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겨우 요만큼의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당신이 지금 문제라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자기한테 직분을 맡기려고 한대요. 왜 돈 내고 성경 실력도 못 길러주는 교회 가서 노예 노릇하는 겁니까, 그거? 원래대로면 그런 교회는 망해버려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됩니다. 50년 동안 신자를 데리고 놓고서도 신자가 신약 성경을 모른대. 그럼 그 교회 망해야죠. 그게 교회입니까? 사탄의 회당이죠, 그게. 목사님들이 할 일은 성도들한테 영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영안을? 말로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말로만 그런 허황된, 공허한, 추상적인 소리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깨달았고,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야 되거든요. FT너 김영현이라는 사람의 교회를 1년 동안 다닌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은 나왔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1년 동안 그 교회 다녀가지고 머릿속에 남은 게 뭐냐? 1년 동안 교회 다녀서 교회도 아니지만 머릿속에 남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언을 해라. 그 다음에 좌파를 물리치자. 1년 동안 교회 다녀서 머릿속에 뭐가 남았니? 그랬더니 좌파를 물리치자. 방언을 해라. 요거래요. 좌파를 물리치자? 그럼 우리나라의 반은 좌파를 지지할 텐데 그럼 반을 없애자는 소리예요? 쿠데타 일으키자는 겁니까? 들어보니까 김영현 그 사람이 자기가 30명 정도 되는 특공대를 만들 생각이라고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리고 특공대? 혹시 김정은 죽이려고요? 아니 좌파 정치인 죽이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네가 왜 전도사냐? 이 질문에도 잠수를 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특공대를 만드냐고. 자기가 왜 전도사냐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되게 웃깁니다. 나 잘 지냈어. 누구야 잘 지냈어. 근데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김영현 전도사님 누구한테 안수받았고 왜 전도사인가요?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잠수를 탔어요. 이 사람 선택적 잠수라고. 근데 답답한 노릇은 이런 일이 비단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크리스찬을 붙잡고는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뭔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 붙잡고 성령을 받았느냐, 뭘 할 줄 아느냐. 어디에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찾는 게 바늘 찾기예요, 해변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정말 갈등에 끼어 있어요. 저도 한국교회입니다. 기성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저도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잘 못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또 상담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도 못하고 그렇다고 칭찬도 못하고 중간에 탁 껴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네. 엄마한테 잘못했네. 아이고 눈물 찍찍.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건가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너네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10절에. 스가랴 12장 10절에서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진 분.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이게 인과 관계예요. 그 영을,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바된 그는 누굽니까? 그들이 배신했던 자, 주 예수를 가리키죠. 그들이 배신했던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한대요? 애통한대죠.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데 마치 어떤 자세로 애통하느냐? 자기 독자를 잃은 듯. 여러분, 외아들 잃은 부모가 애통 어떻게 할까? 본 적 있습니까?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애통을 어떻게 할까? 상상도 안 가죠?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곡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애곡한대요.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만큼의
회심의 깊이에 들어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한 회심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 잘못했잖아, 회개. 이런 수준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바, 허락된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를 찌르고 있죠. 그를 찌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 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뭘 찌르고 있었는지, 사탄이 다 죽이자 하고 찌르고 있었는데 봤더니 메시아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오열, 애곡, 애통,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로 됨, 이런 일들이 그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애통과 이 애통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던가요?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회개하세요! 그럼 이런 회개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회개 안 시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라는 걸 좋아하시죠. 근데 때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당신이랑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죠. 베드로가 알고 있는 나랑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랑 달라요. 나는 내가 괜찮은데 예수님은 내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 못하게, 베드로가 배반하기도 전에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죽이지 않았어요. 천사 불러서 야, 얘 좀 죽여라. 좀 있으면 배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울었죠. 그 닭의 울음소리가 트리거, 방아쇠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을 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했던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슬피 울더라. 그게 회개하시지 베드로? 이런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그런 회심은 주님밖에 못 시키십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 그런 모든 회심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심의 흔적이 없어요. 회심의 깊이가 없어요. 회심의 상처가 없어요. 내가 예수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다. 그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그 오열이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한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작자들한테. 회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 아무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저리 가시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요. 신도라고 불리기도 아깝죠. 그게 뭐 하는 인간이에요. 신도는 하면 이단빌 나잖아요. 뭐 테러라도 일으켜야지 신도지. 먹고 마시고 활락 즐기는 거 말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의 시체를 목격하고 우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통해서 복이 있어가지고 주님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감각이 뭔지도 모르죠. 그 감각이 뭔지도 몰라. 겨우 세숫대에 한번 물을 떠봤다고 자기가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격이에요. 평생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회심의 체험이 없는데 무슨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 툭하면 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정신 나간 애들이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 2번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한 번 거듭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거듭을 맨날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정상입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오열을 했는데요. 내가 평생 동안 갈고 닦고 바리새인 되려고 갈고 닦아가지고 평생 동안에 그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있었잖아. 그거를 예수님이 알려줘서 알았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그 사람이 오열을 하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구나.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구나. 살아있는 게 지금 잘못됐구나. 숨 쉬는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뭐 하나 틀렸네. 뭐 지식이 틀렸네. 수정하면 되지. 설계 단계부터 좀 다시 재검토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주님이 안 구해줬으면 자살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만한 깊이로 바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회심의 흔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짧게 줄이면 교인이죠. 근데 교인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목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정치 평론가나 됐어야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뭘 성경에다 써서 가르쳤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인데 왜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걸까요? 사실 뻔해요.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기에 말씀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설교 목록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 성경 모르잖아. 설교 제목 딱딱딱 보면요, 뜨는 표지들 보면은 성경을 모르잖아. 근데 직업이 목사예요. 황당한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면 그냥 비판하라고. 근데 자기를 전도사나 목사라고 이름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한수 이런 뭐 유튜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 영혼 구원을 맡겨야겠다, 내 영혼을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들한테 후원할 때 이거 그냥 저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야겠다, 그렇게 후원하나요?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열심히 싸우시라고 후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나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나 전도사 타이틀, 한마디로 성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신에게 봉헌하는 건 줄 알고 그 사람들 돈을 준단 말이죠. 이게 사실 종교 사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영혼을 맡긴단 말이죠.